3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안 됩니다. 시편 1편부터 6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십니다. 시편 13편 다 찾으나요? 여호와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기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사실은 13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1절부터 이게 크게 세 부분으로 딱 보일 수 있죠, 그죠? 1, 2절, 그다음 3, 4절, 5, 6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1, 2절은 뭐라 그럴까요? 탄식이죠. 슬픔과 탄식과 이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겠어요. 그 배경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윗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면서 그 어려움을 당한 그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보통 그렇게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픔이죠. 근데 3절 4절을 보면 그 슬픔이 이제 탄원으로 바뀌고 기도하게 됐어요. 이따가 좀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마지막 5절 6절에는 찬송하게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죠. 짧은 6절인데 어쩌면 우리 인생의 그 순간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삶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윗은 아니지만 다윗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게 참 시를 짓는 것이 아주 뛰어난 탁월한 그런 어떤 탤런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속에 자신의 인생의 그 아픔과 슬픔을 담고 또 그것을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탄원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러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찬송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모가 지은 찬양곡은 1절부터 4절은 안 쓰고 5절 6절만 해서 찬양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가 372장은 처음 물어보는 찬송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주로 앞에 부분을 가지고 불렀죠, 그죠?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누가 나의 슬픔 알까? 그런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죠.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그러면 된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도 몰라. 그러다가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건데, 아까는 그 찬송가의 가사로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꾸 넘어집니다. 슬픈 일 당합니다. 또 실패도 합니다. 심히 괴롭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엔 이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5절 6절을 가지고 지은 찬송가니까 먼저 한번 불러보고 제가 말씀 좀 계속할게요. 불러보십시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 나는 오직 같이 할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그 찬송가가 그렇죠. 재미나죠? 좀 신납니까? 이따가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 번 더 하면 좋겠고요. 자, 일단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3편인데요. 아까 잠깐 서론에서 말씀했지만 이 다윗의 시인데 탄원시 뭐 이렇게도 이제 구분을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언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짧지만 늘 이렇게 전후가 있다 그랬죠, 그죠? 항상 고통만 있지 않고 또 항상 찬양만 있지 않고 고통과 어려움, 탄식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어쩌면요, 시편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고 또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고통의 순간만 있지 않고 또 항상 기쁨의 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업앤다운이 있다 보니까 늘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언제까지 가겠죠, 그죠? 어느 한 시점까지 가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그 소망, 뭐 제가 얘기하는 어떤 기대치는 이렇게 내려간 것 같은데 마치 그 뭐 이렇게 도표로 얘기한다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수치가 그 지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그 수치도 예를 들어서 5년 전, 10년 전에 나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 올라갔던 데보다도 더 성숙해 있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말로만 했는데 이게 그려집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늘 제자리는 아니라 이거죠. 현재 내가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10년 전에 그때는 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때보다는 더 성숙해 있는 나의 모습. 비록 지금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편 10편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 한 절 좀 볼다. 1, 2절 먼저 볼게요. 1, 2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1,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게 반복돼 나오죠. 어느 때까지니까 또 어느 때까지니까 2절에 와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짧은 2절인데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 2절의 그 핵심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문장은 질문 형태죠.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질문이지만 사실은 뭐 답을 바라고 묻는 건 아니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반어법적 의문이라 그러죠. 뭐 답을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좀 마음이 조급해지거나요. 뭔가 계획했던 일이 안 되거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거나 그러면 슬픔이 더 이상 나를 뭐 어떤 소망이 없어요. 슬픔이 가득 차서. 그럴 때 툭 튀어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까? 뭐 이런 얘기죠. 어느 때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요, 어느 때까지라는 게 외말인데 그건 아주 귀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는 거죠. 좀 그죠? 하나님께 항의한다거나 반항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요, 어떤 일을 낙심이 되거나 슬픔에 잠겼거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요, 시간이 이렇게 길지 몰라요. 하루가 이렇게 긴가? 그럴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의 현장에 있을 때는 그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1시간 뭐 뭔가 10분밖에 안 지나서 한두 시간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특히 내가 이제 병들어 아플 때는 이거 왜 이렇게 안 가지?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사님께는 이제 감기가 흔들고 48시간 추우셨다는데 자 우리 현장 속에 경험하는 게 비슷합니다. 근데요, 1절을 보면요, 어느 때까지 그다음 뭐라 했어? 영영이 나를 잊으시나이까 그랬죠.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좀 너무 가짜라는 말보다도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영영히 잊으실 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죠. 잊지 않으시죠.
근데 이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그래서 잊으시나이까? 이게 다윗이 지금 몰라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만큼 어떤 슬픔의 정도가 깊다, 이제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잊으실 분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다음 말도 마찬가지죠.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십니까? 아니죠. 내가 눈을 갖고 있는 것뿐이죠. 내가 오히려 모르는 것이죠. 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번민하고 내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걸 계속 따져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이 상해서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뭐 기도의 형태는 아닐 수도 있어도 막 한숨 섞일 때 언제까지입니까? 뭐 이런 툭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제 나를 모르시나니까, 나를 잊으셨나니까, 이제 이런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죠. 그 반면에 뭐예요? 이절 끝에 원수들은 오히려 즐거운 소리로 나를 치면서 오히려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절이에요. 아픔이 갑절인 거예요. 갑절의 아픔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건 최악의 상태죠, 사실. 나 혼자 아픈 게 아니라 옆에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죠? 여기 지금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이제 힘들게 하는 못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껄껄대고 웃고 말이죠. 저거 보라고 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슬픔이 나 혼자 슬픔이 아니라 그 배나 그냥 최악의 상태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찬송은 고사하고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 나와요. 야,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이제. 자, 요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을 가서 그냥 같이 이제 똑같이 뭐 싸우거나 한바탕 해주거나 또는 쾌락으로 빠지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빠졌어요?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같이 한번 보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4절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일단 여호와를 부르잖아요. 자, 이렇게 탄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설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기도의 형태인 거죠. 슬픔이 또 탄식이 이제는 기도하게 시작됐어요.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응답해 달라고 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죠. 제대로 길을 잡은 거예요. 바른 길로 잡은 거예요. 가서 원수를 갚지 않고 또 쾌락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낙심해서 스스로 뭐 목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가면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게 기도입니다. 물론 뭐 평안할 때는 기도를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런 시편 13편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3절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울부짖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대로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제가 오늘 말씀 뭐 짧지만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요거 하나 캐치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같아요.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고 완전히 다 좋아진 게 아니지만 슬픔과 고통 속에 있지만 한 가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다는 거,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이제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3, 4절의 기도의 핵심은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 있어요.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지금 막 눈이 감겨 있었으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것 같고 그렇죠? 잊으신 것 같고 옆에 원수들은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 다윗이 내 눈을 열어달라고. 오늘 우리 신약 속으로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보게 해달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갈 길을 밝혀달라고. 이따가 그 찬송 같이 부른 줄 내 갈 길을 밝혀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내 원수가 이겼다고 하지 않게, 그들이 이겼다고 해도 그게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이 일시적입니다. 결국은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 기도죠. 전 아니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5절 6절이에요.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회복된 거죠, 그죠? 이제 된 거예요.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믿음이 꿈틀거리고요. 믿음이 좀 이렇게 꿈틀거리고 또 활동해 갈 때 의심은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믿음과 의심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믿는데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악보를 없지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앉아줄래? 가사가 짧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불러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 하나만 해도 이렇게 힘이 나죠, 그죠? 여러분 믿음과 의심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찬양처럼 기도하면서 염려할 수는 없죠.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의심 없이 믿음이 회복이 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여기 오늘 6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제 말씀 마칩니다. 찬송은 뭐 기도라 그러죠. 곡 있는 기도라 그러는데 찬송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다시 회복한, 다시 체험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아무리 어떤 찬양이라도 어떤 찬송가라도 이건 곡 있는 기도라 그랬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것도 은혜, 이것도 은혜,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나를 태어난 것도 은혜, 나를 부르신 것도 은혜,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 고난 당한 것도 은혜.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됐지 않아요. 심지어는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확실합니까?
오늘도 시편 13편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면 제 길로 들어선 겁니다. 바로 오신 거예요. 바로 오신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슬픔으로 시작이 됐어요. 탄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아직 온전한 기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길을 제대로 들어선 거죠.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응답하소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구원을 회복하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겠죠. 우리 저 여러분이 다 이런 축복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먼저 우리 내 자신을 위해서 잠깐 한 1분만 기도하고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그냥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시편 18편을 통해서 짧지만 또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 개인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제로 낙심이 돼서 힘이 다 소진이 됐다 하더라도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셔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셔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래서 구원이 회복이 되고 찬양할 수 있는